믿음이 꼭 필요한데 믿음이 잘 안 생길 때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우리도 그런 심정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가 믿나이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간증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쳤고 위급할 때 정말 망했다. 정말 큰일 났다. 정말 괴롭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과연 도와주실까? 그런 믿음이 없을 때 드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 기둥 두 개 있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저가 이루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의 믿음의 기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목처럼 믿음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고는 길이 없는데 근데 마음에서 막 의심이 생기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시나? 이 큰 위기가 정말 나에게 재앙으로 닥치지 않고 나를 지나갈 수가 있나? 이 어려운 형편이 바뀔 수가 있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실까? 그런 두려움이 드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받고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의 응답이 빨리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형편을 한번 쳐다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바다 위를 걷다가 막상 바다를 쳐다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갔어요. 이야 내가 걷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가 바람을 쳐다봤어요. 바람을 쳐다보니까 무섭고 무서우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갔지만 막상 형편을 보니까 당연히 무서움이 들어오고 그 무서움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마음에 더 커지니까 빠져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저를 붙잡으셨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걸 보면은 의심 안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형편을 쳐다보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잘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형편을 보면 반드시 무서워요.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빠져갔지만 붙잡아주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분명히 믿음의 사도로 성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
예수님 따라서 걸어보고 또 두려움 가져보고 예수님을 의지해보고 예수님이 또 건져주시고 예수님께 또 꾸지점을 들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도로 성장이 되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도 그렇고요. 막 두려운 것 같지만 계속 몇 번 넘어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 배우죠. 자, 믿음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필요한데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참 그럴 때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면 마음의 한편은 고개를 옆으로 쳐다보면은 바람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막 무서운 그런 게 보이지만 내가 말씀을 품고 하는 동안에 내 속에서 그 품고 있는 말씀에서 점점점 내 마음에 어떤 힘이 나오는 거죠. 안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닭이 계란을 21일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동안에 겉으로 볼 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품은 말씀은 우리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품는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란 마음이 들어요. 나무도 그 가뭄 때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어나가면서 더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가 튼튼해지듯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고 시냇물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그 물을 막 찾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찾아서 마음이 막 헤매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참 복되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말씀을 품는다는 게 이 말씀을 품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깊어지고 커지고 숙성이 되면서 내 마음을 딱 지배하는 거죠. 참 품는다는 거 우리는 내게 닥친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고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막 그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속에 꼭 들어가서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꼭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자라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믿음이 안 생기고 어려울 때 그런 시간들을 지나보면 나중에는 느끼는 거예요. 아, 그 순간이 정말 내게 복됐구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마음이 자라는 그것만큼 내게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 힘을 얻은 그 사람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이죠. 요즘은 아스팔트를 깔아야 대로가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은 점점 길이 넓어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되잖아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길이 나 있는 사람. 그 길은 어떻게 생기느냐? 계속 다니면서 생기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생기는 그 사람. 그 길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죠. 주께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길이 생기는 그게 참 복되다 나와 있는데 그 길이 생기려면 주께 힘을 얻은 경험들이 많아야 되고 주께 힘을 얻은 경험이 많으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겠죠. 우린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도 정말 싫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진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의 위를 얻고 형편 보면 두렵고 하다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커지고 평안을 얻고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하나의 역사를 탁 하고 문제 해결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들어가기 싫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정말 복된 순간이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였던 거예요. 그 대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 넓어진 사람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 너무너무 싫었던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안 생겨서 막 고민스럽고 갈등 생기고 할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탁 갖는 건 쉽지 않지만 품는 걸 할 수 있어요. 품고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굉장히 뻣뻣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뻣뻣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마음이 그런 주님을 찾고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품고 하는 동안에 마음에 어느새 하나님 앞에 큰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각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큰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우리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를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편에서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더 믿음이 좀 더 쉽게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해서 갈급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쭉 나가시고 또 말씀을 품으시고 말씀 정말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말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입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큰 길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